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날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폭염에 대비하여 건강에 유의하라는 재난 문자가 하루에도 여러 차례 오고 있습니다.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충분한 물 마시기와 휴식으로 건강에 유의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온열 환자와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고,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몸의 건강에 신경을 써야 될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영혼의 중요성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만 이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거짓 교사와 이단 사상들이 교회의 침투에 들어왔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지주의의 주장은 몸은 한없이 무익하고 악한 것이라고 보았고 영혼만이 선하고 중요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또한 육이 영혼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이원론적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로부터 세 가지의 사상이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는 쾌락주의입니다. 몸은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쾌락을 쫓아 살아도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는 금욕주의입니다. 몸을 악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고행을 하며 철저한 금욕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세 번째는 가현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은 환상이라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이 악한 육체의 몸으로 오실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주장은 십자가의 죽음도 가짜요, 부활도 가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게 이러한 영지주의를 조심하고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보고 만져볼 수 있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영으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볼 수 있는 신령한 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성육신, 부활, 승천,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신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맞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던 능력의 종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열왕기상 10장, 19장으로 가게 되면 이 엘리야가 깊은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면서 로뎀나무의 아래 앉아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것을 보면 읽어야 될 성경 말씀을 알려주시거나 기도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엘리야에게 수채 구운 빵과 물병을 가져다 주셔서 먹이십니다. 엘리야는 그 음식을 먹고 마시고 자기를 반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잠들어 있는 엘리야를 깨우시면서 네가 지금 이렇게 한가롭게 자고 있을 때냐? 그렇게 깨우시는 것이 아니라 자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있었던 엘리야에게 영적인 회복만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육적인 회복도 주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육체와 영혼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상호 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육체의 회복을 위해서 제공하셨던 요소를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식, 먹이셨고, 두 번째는 잠, 재우셨고, 세 번째는 운동, 호렙까지 40주야를 걸어가게 하십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영혼에게도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됩니다. 먼저 음식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음식을 균형 있게 섭취를 할 때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꼭 비싼 음식이 아니더라도 계절에 맞는 과일과 야채를 먹고 필요한 영양을 잘 섭취할 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때로는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유익이 되지만 때로는 금식도 우리 몸에 유익이 됩니다. 금식은 소화기관을 쉬게 하고 우리 몸의 독소를 제거해서 건강과 치유를 가져다 줍니다. 또한 금식이 주는 유익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누리게 해줍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금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금식을 보면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형식적인 금식이라고 비판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금식하셨고 모세도 십계명을 받기 전에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음식물은 우리 몸에 생명을 가져다 주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스스로 끊는다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저 음식물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도하겠다라는 영적인 결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음식에 대한 굶주림 속에서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영적인 기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굶주림은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또 두 번째 요소를 보면 잠이 있죠. 전혀 게으름뱅이가 아니었던 윈스턴 처칠은 낮잠의 회복 능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끔 점심 식사와 저녁 사이에 충분히 잠을 자야 한다. 옷을 벗고 침대에 누우라. 낮에 잠을 잔다고 일을 적게 할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오히려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 라며 낮잠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폭염이 기승을 부릴 때에는 낮에 한두 시간 정도 잠을 자주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보통은 낮잠을 자는 사람을 게으른 사람으로 치부해버리기 쉽지만 낮잠을 잘 활용하면 몸의 피로가 풀리고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제로 베네딕토 시대의 수도사들은 기도를 위해 새벽 2시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녁 6시에 잠자리에 들어서 8시간이라는 충분한 수면의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잠이 부족하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온갖 질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잠이 부족하게 되면 정신이 맑지 못하고 짜증을 자주 내게 됩니다. 세 번째 요소로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수도사들의 하루의 일과를 보면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노동도 했습니다. 농사를 짓기도 하고 빵을 굽기도 하고 수도원을 수리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육체의 노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가 노동이고 노동이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운동 중에 가장 좋은 것이 걷는 것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40주야를 걸어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냥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걸어가면서 묵상을 하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에게 영적으로 큰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영양을 제공하는 음식, 회복을 주는 잠, 활력을 주는 운동, 이 모든 것들은 육체의 건강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건강에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술과 담배에 찌들어 사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기 쉬울까요? 날마다 새벽 3시, 4시에 잠을 자고 오후 12시, 1시가 되어야 견신이 일어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땀 흘려 일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며
사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되게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몸과 정신과 영혼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몸을 잘 다스리셔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 몸을 말할 때 우리의 육체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를 포함한 전인격적인 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몸이 우리의 전인격적인 몸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다면 우리의 육체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무엇인가? 우리의 영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으로도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혼으로도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육체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는 당시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었던 여러 문제에 대하여서 바울이 답을 주고 있는 바울의 서신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목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생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어떠한 죄들인가? 음행과 탐욕과 우상숭배, 모욕, 술취함, 속이고 빼앗음.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으로 와서 보면은 교회 안에서 다투는 일로 세상 법정까지 가는 그런 사람들의 문제를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6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 말씀에 보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당시 고린도 교인들의 주장입니다. 음식이 배를 위에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말이 되면 다시는 줄이거나 목마른 것이 없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규례를 다 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이 자유를 몸에 적용시켰습니다. 음식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몸도 일시적인 것이기에 음식의 규례에 상관없이 식욕을 충족시키는 것처럼 자유로이 성욕을 충족시키는 것도 정당하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서 바울의 답변은 이것입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니라 라고 바울이 대답합니다. 여기서 몸이라고 쓰여진 그 헬라어 원어는 사르크스를 쓰지 않고 소마를 썼습니다. 사르크스는 무엇인가 하면 영어로 말하면 플래시, 고깃덩어리입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사르크스를 쓴 것이 아니라 소마를 썼습니다. 소마라고 말할 때는 혼과 영과 인격을 갖춘 전인격적인 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단순히 사르크스, 그냥 고깃덩어리, 그냥 썩어져 없어지는 그런 몸에 불과하다면 너희들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몸은 소마, 혼과 영과 인격을 갖춘
주를 위하여 있는 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부활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살리셨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영으로 부활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 예수님을 살리신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인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과 함께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고린도전서 6장 16절과 1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은 창녀와 합하는 자는 한 육체가 된다고 말하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한 몸을 이루고 연합을 하였습니다. 부부가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말할 때는 단순히 육체적인 연합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정신적인 연합이고 인격적인 연합이고 신앙적인 연합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신성한 것이지만 창기와 결합하는 것은 정신적인 결합과 인격적인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음욕에 의한 육체적인 결합이기 때문에 한 육체, 사르크스가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창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죄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몸이 주와 합하게 되면 한 영이 된다고 말합니다. 즉, 내 몸은 단순히 고깃덩어리 육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음행을 피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세계 잼버리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폭염으로 인해서 참가했던 많은 학생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한국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였겠습니까? 그러나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폭염에 여러분의 육체를 막 노출시키고 다니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 없으시죠? 이 폭염에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폭염으로부터 피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의 첫 번째 단계는 사단을 향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니 떠날지어다 선포도 하고 엄포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첫 번째는 피하는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총무가 되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창세기 3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했던 것은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는 거였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몸이 먼저 죄인들의 자리에 가지 않는 겁니다. 내가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서 날마다 내 몸은 죄의 자리에 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 넘어지고 또 죄를 범하고 그렇게 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몸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죄를 피해야 되지만 왜 음행이 치명적인 죄가 되는가 하면은 그 음행은 우리 몸의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를 다 피해야 되겠지만 그 음행이 치명적인 죄가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전에 중고등부 집회에 김길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말씀 중에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육체로 죄를 짓고 있을 때 그때도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셔.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이라는 의미는 내가 힘들고 고통당할 때만 함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을 때도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는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있는 곳에서는 내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왜?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고 믿는다면 우리가 사람이 없는 곳에서도 우리는 쉽게 죄를 범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를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나갈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자리에 요셉하고 보디발의 아내밖에 없었습니다.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무엇을 의식하였는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요셉은 의식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요셉은 그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기에 그 자리를 피해서 달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서 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가 이런 표현 자주 하죠.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그 핏값으로 무엇을 사셨습니까? 우리의 몸도 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말할 때 그 주님의 것에는 무엇도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여러분의 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여러분을 사셨다는 것은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몸으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표현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건 뭘까?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나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뤘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봤을 때 내 몸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이 보여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폭염과 코로나와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여러분들의 몸을 잘 지키시고 또한 죄로부터 몸을 잘 지키셔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